종교를 바라보는 시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서 바라보는 내재적 시점하고 밖에서 바라보는 외재적 시점이 그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에 적용하면 안에서 바라보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고 밖에서 바라보는 것을 종교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 경우는 어떨까요? 불교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굳이 이름을 지어보면 안에서 바라보는 것을 호교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는 보호한다는 뜻이죠. 자신의 종교를 보호하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밖에서 보는 것은 역시 종교학입니다. 기독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쉽겠어요. 안에서 바라본다는 것, 즉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교회나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서 바라보니까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요. 담장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딱 들어갈 때 그 문에서 어떤 선언을 하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종교가 신봉하는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경전은 성경이죠. 이른바 구약 플러스 신약이죠. 이 경전은 신의 말씀이죠.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전에 적힌 내용은 한 글자도 틀리는 것이 없다. 이것은 진리 그 자체다. 100% 순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철저하게 100% 믿기로 약속합니다. 나는 그럴랍니다. 하고서 성당이나 교회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은 그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신학 안에서 토론을 할 때에는 성경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것은 전혀 토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토론이 있다가 그거 성경에 있어 그러면 그냥 대답이 끝나요. 성경에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불교에서도 호교하고 입장에서는 그거 경전에 적혀 있어. 너 왜 경전과 다른 소리 해? 이러면은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외재적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아직 문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교회 안으로, 성당 안으로, 사찰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 있어요. 이른바 세속사회죠. 세속사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들어갈 데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고 이슬람의 모스크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들어갈 종교의 그 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느니 뭐 안 우수하다느니가 없어요. 일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일본이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3번으로 들어간 사람은 3번이 우수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인정하는 입장에서 밖에서 보는 겁니다. 이 외재적으로 밖에서 본다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언제 생겼습니까? 약 2000년 전에 생겼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근거가 되는 구약 성경은 3000여 년 전에 생겼습니다. 불교는 250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류 문명사를 6000년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럼 6000년만 보더라도 그 전에 문명 전사, 원시시대는 빼고 문명이 시작된 것만으로 보더라도 6000-2800 혹은 2500 혹은 이슬람 같으면 1700 그 나머지 시간 역시 수천 년에 해당되는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런 종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종교가 나타나서 신이 절대자가 그 다음에 진리가 하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해요.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 탄생했으면서도 자기 탄생 이전의 수백억 년 전까지 얘기를 해버려요. 태초까지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영원까지, 무한한 미래까지도 얘기를 해버려요. 공간적으로도 특정한 뭐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또 아랍이면 아랍, 인도면 인도, 특정한 곳에서 태어나서 특정한 한 인간이 특정한 범주 안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우주에다가 어떤 신념을 적용시켜버려요. 내재적으로 어떤 사찰이라든가 성당이라든가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야, 불경이 절대적인 진리야 라고 믿기로 결심을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합당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 세속적인 입장, 종교학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 사람의 혹은 그 집단의 집단 신념일 뿐이에요. 이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4등분 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근대 이후 근현대에 생긴 거예요. 중세 시절에 유럽에서 외재적 관점 같은 거 얘기하다가는 돌매 맞아 죽어요. 감히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도전을 하겠느냐. 사실은 갈릴레오라든가 코페르니쿠스라든가 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중세, 내재적 관점만 존재하던 중세가 외재적 관점, 혹은 인간적 관점, 혹은 역사적 관점, 혹은 과학적 관점, 또는 근현대적 관점으로 세속화되면서 교회는 세속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세속에서 차지하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점점 축소가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는 것이고 점점 이 경향은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 판단 기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 안에서가 기준이 아니고 그 밖인 세속사회가 기준입니다. 세속사회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종교가 막 대단한 것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 세속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인류 문명사 6천년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종교가 다루지 않는 다른 많은 분야, 뭐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분야까지 다 아우르는 것이고 특히 과학.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이 중심인 이 사회에서는 외재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1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부처님의 10가지 성격이거든요. 이 성격이란 말은 듣기 나름으로는 좀 별로 좋지 않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캐릭터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캐릭터가 10가지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캐릭터 면에서 부처님에게는 전통적으로 열의 시포라고 해서 부처님에게 바쳐진 아주 아름다운 이름 1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다시 신열의 시포, 새로운 열의 시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열의 시포는 내재적 관점, 절 안에서 불교인들끼리 우리 부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 대단하셔 이렇게 하고 한 얘기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인이고 지성인이고 세속이 기준인 그러한 입장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당신들끼리 짝짝꿍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나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신인이죠.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죠. 하느님은 아들이죠. 그렇지만 밖에서 보면 사람이죠, 그냥.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절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은 신과 같은 의미의 절대자는 아니지만 완전한 지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절대 승자고 절대 지자죠. 그런데 밖에서 보면 외재적 관점으로 보면 다 죽었는데 왜 불사를 이루었다 그래? 안 죽었다 그래? 반야신경이 불생불멸이라지만 고타마 시달타라고 하는 사람 죽었잖아. 이렇게 말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재적 관점에서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보고 심지어는 종교를 믿지 아니하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신열애시포의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열애시포 관점에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우리 편 들지 말고 한번 이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종교인인 이상은 100% 객관 시점만으로 말씀드릴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어떤 것은 내재적 관점에서, 어떤 것은 외재적 관점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10가지 캐릭터를 먼저, 제목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하나하나 그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사자 내지는 헌신자입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신 분. 두 번째는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있어요, 부처님도. 세 번째는 구도자입니다. 진리가 뭐냐, 특히 종교적인 의미의 진리는 뭐냐에 대해서 묻고 찾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구도자죠. 네 번째는 고행자입니다. 몸을 괴롭히면서 진리를 찾는 고행자죠. 다섯 번째는 명상가입니다. 부처님이 명상가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여섯 번째가 각자입니다. 진리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교육가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스승이죠. 여덟 번째는 철학자예요. 부처님은 굉장한 철학자죠. 아홉 번째가 입법가입니다. 법률을 만든다는 거예요. 국가를 지도하는 법률을 만드신 적은 없지만 승단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 승려들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징벌을 가하고 어떻게 그 승려 자격을 주고 승려 자격을 빼앗고 또는 교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당신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는 승리자입니다. 이 승리자는 내재적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10가지인데 이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내재적이고 일부는 외재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내재적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봉사자, 희생자라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은 깨달으신 이후에 봉사, 희생의 삶을 사셨어요. 그 힘들게 맨발로 흥번짓기를 뜨거운 땅을 딛고 먼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시고 이익중생을 하셨죠. 근데 그런 시절의 부처님의 봉사자 말고 제가 봉사자, 헌신자라고 하는 것은 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외재적 관점, 세속적 관점, 과학적 관점, 현실적 관점, 현대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절문을 들어와서 그 안에서 경전은 맞는 거야. 경전에 전생이 적혀 있으니까 경전은 맞을 거야. 그러니까 전생이 있는 거야. 혹은 내생이 있는 거야. 라고 믿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재적인 거죠. 내재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부처님은 전생이 한 번도 아니에요. 수천도 아니에요. 수만도 아니에요. 수백만도 아니에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오랜 옛날. 일겁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가 인도에 옛날에 있었는데 일겁은 여러 가지 설명법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사방 한 12km쯤 되는 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100년에 한 번씩 천녀가 내려와요. 근데 옷이 천녀 옷이기 때문에 비단보다도 아주 가벼운 옷을 입고 와요. 그 옷이 살짝 스칩니다. 그럼 바위가 조금 닳겠죠. 그래서 그 바위가 다 닳으면 일겁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일겁전도 아니고 삼아승직업을 더한
10만 겁 전이에요. 10만 겁도 어마어마한데 또 3아승지까지 했으니까 아무튼 뭐 숫자로는 뭐라고 적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옛날에 전 부처님, 그러니까 연등불이라고 한문으로 하죠. 빨리어는 딥함카라 부타입니다. 딥함카라 부처님으로부터 이른바 수기를 받습니다. 근데 이 수기라는 단어는 쓰기가 참 어려워요. 정확하게는 기를 받습니다. 받을 숫자를 쓰니까 수기 하면 기를 받다가 돼요. 근데 줄 때에도 숫자를 써요. 한문에는 발음이 똑같아요. 주어도 수, 받아도 수. 부처님이 주시는 입장에서도 수기, 받는 입장에서도 수기인데 수기를 받는다 그러면 기를 받고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를 받는다 하면 잘 뭔가가 안 와요. 두 음절로 되어야 단어가 딱 오거든요. 수기 이렇게 해야지. 기 한 단어로 하면 한국어에서 우리한테 익숙하지를 않아요. 거의 모든 단어가 한 음절짜리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수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기를 받습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언이지만 예언이라는 뜻보다는 그렇다고 확정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렇다고 확정지어 말하면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내재적 관점에서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부처님이셨던 그 디팜카라 부처님이 그때는 이제 세속인이었고 아직은 물론 고상한 사람이죠. 고상한 청년인데 이름은 수메다예요. 한문으로는 달리 부릅니다만은 이제는 수메다라고 하는 빨리어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이 재산을 다 버리고 수행자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높은 경지를 얻었어요. 근데 이때의 높은 경지라는 것은 불교 입장에서 아직 성인까지는 아니에요. 신통력도 있고 막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지만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여전히 세속인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하늘을 날아가다 보니까 밑에서 막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길래 가서 물어보니 이 도시에 부처님이 방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다듬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듣고도 막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듣고도. 그래서 함께 그들과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이 오십니다. 근데 작업이 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작업이 조금 남았는데 그 남은 부분을 자기의 긴 머리털로 덮어요. 덮으면서 혼자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야, 나는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리고 디팜카라 부처님이 거기서 딱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대들은 이 청년을 보아라. 이 청년이 이런 어마어마한 서원을 하고 있는데 열애의 지혜로서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안다. 그러면서 가득한 세월이 지난 후대에 그는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이름은 누구일 것이며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부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를 하셔요. 그러자 이제 막 뒤따라오던 그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막 천신들까지 나와서 막 찬양 찬탄을 하면서 이 기를 받은 수메다 행자를 막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 기를 받는 그 순간 이제 이 수메다 행자는 보살이 됩니다. 보디사타가 돼요. 이 보살이라는 말은 보디, 깨달음이라는 말과 사타, 중생이라는 말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해요. 예수님이 신이자 인간인 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님은 신인데 신이 된 것은 깨달아서 그러신 거니까 보디라는 말은 곧 신이라는 말과 같아요. 기독교로 옮겨가면. 근데 중생은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보디사타는 신이면서 피조물인 거예요.
중생이면서 부처인 거예요. 현재는 중생이에요. 근데 미래에는 부처예요. 정확하게는 먼 미래이긴 하지만 미래에 부처가 되기로 예정된, 그러나 현재는 중생, 이것이 보살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나중에 대승불교에 와서 권현보살, 권현보살이 등장하면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과 같은 부처님과 거의 동격인 보살로 변하지만은 원래의 뜻은 보살이 그런 뜻입니다. 비유하면 보살은 왕에 의해서 세자로 책봉된 왕자와 같습니다. 세자는 현재로서는 왕이 아니고 실권이 없죠. 국정을 하나도 간섭할 수가 없죠.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 같으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판서보다 힘이 약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미래로 보면 영의정, 좌의정 따위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른바 무관의 제왕이란 말이 있는데 현재 관은 없는데 제왕인 거죠. 불교의 비유로 돌아오면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음을 성취한 10대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일종의 영의정이나 판서예요. 아라한들이죠. 근데 부처님은 아라한 10명, 100명, 1000명을 합친다 하더라도 한 부처님을 당해낼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수메다 보살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은, 뒷밤가라 부처님이 수메다 보살에게 공양을 하셔요. 중생임에도 불구하고 공양을 올려요. 부처님이라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 중에서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인데, 누구 앞에 뭐 허리를 굽힌다든가 뭐 예의를 표한다든가 겸양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절대 없어요. 뭐 왕을 만나가지고 약간 겸손하면서 이렇게 양보하면서 무슨 말을 한다든가 행동을 한다든가, 왕이 절을 하면 그 답례로 허리를 약간 굽힌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완벽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서만 행동해요. 절대로 타자에게 굴복하는 법이 없어요. 신들 따위가 어떻게 감히. 바위보다도 더 단단하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데, 그런 위대한 부처님이 이 중생인 수메다 행자에게 공양을 한다니까요. 보살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뒷밤가라 부처님이 기만 주셨지 설법을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이 부처님, 붓다라는 말은 세 가지의 붓다가 있어요. 1. 무상정등각자가 있어요. 이른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고 극치의 지혜를 깨달은 바르고 완벽한 부처님, 이 무상정등각자예요. 1번. 영어로 치면 대문자 부다예요. 두 번째는 빠째까 부타라고 있습니다. 앞에 빠째까라고 하는 제한사가 붙어요. 한문으로는 벽지불이죠. 불은 불인데 벽지불이에요. 이 무상정등각자인 부처님은 그 법이 굉장히 오래가요. 석가모니 부처님 법이 2500년이 됐는데도 살아남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가고 공간적으로도 전 세계로 퍼져요. 근데 빠찌까부터는 역시 깨달은 건 똑같아요. 해탈한 것도 똑같아요. 열반한 것도 똑같은데 시간적으로 잠깐만, 공간적으로 그 지역만 조금 하다가 말아요.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느냐면은 과거 전생의 공덕을 조금 지어서 그래요. 물론 우리들보다는 100만 배, 1000만 배 많이 지었지만 무상 정등각자이신 부처님에 비하면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부처인데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지방 부처예요. 지방 부처. 그 동네 부처인 거예요. 세 번째 부처가 있는데 이 소문자 붓다예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붓다라는 말이 원래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도를 받아서 깨달은 아라한들, 사리붓다, 모갈라나 기타 등등 수많은 아라한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라한들도 깨달았으니까 글자 그대로 깨달으면 붓다잖아요. 그러니까 붓다죠. 붓다는 붓다인데 무사도고, 선생님이 없이 혼자 깨달았다. 무사도고거든. 무사, 선생님이 없다. 도고, 혼자 깨달았다. 내가 길을 개척했어요. 첫 번째. 이 루트를 내가 개척해서 첫 번째 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들을 오게 했는데 1번은 2번부터 100만 번까지 하고 전혀 의미가 달라요. 없는 길을 새로 개척했고 그것은 자질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정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내가 개척한 길을 따라온 사람은 부다는 부다인데 소문자 부다.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열의 시포에서 응공 두 번째인 아라한은 이 대문자 부다와 소문자 부다가 공유하지만은 나머지 9개는 이 아라한 소문자 부다들은 붙여주질 않아. 열애라고도 안 하고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이런 거 다 안 붙어요. 응공만 붙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이제 부다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다, 무상 정등각조로서 부다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소문자 부다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부다가 돼가지고 아라한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첫 번째 부다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뒷밤가라 부처님이 그때 야, 너 자질이 풍부하구나.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하고 몇 마디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깨달아 버려요. 4아승직업을 더한 10만급 동안 윤회 전생을 하면서 무슨 공덕을 지을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 안 되고 해탈돼 버려요. 거기서 삶이 끝나버려요. 공덕을 지을 기회가 없어요. 해탈한 건 좋은데 미래에 더 큰 중생을 위한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중생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어야만 돼요. 근데 겪어야만 되기 때문에 또 그 겪어 있는 동안에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봉사자, 헌신자로서 삶을 사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사람으로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신으로도 태어나고 동물로도 태어나고 그랬다고 경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공덕을 배경으로 이번 생에 오셔서 부처님 되셨다. 남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했다. 이 말은 뒷밤가라 부처님의 시대가 그 부처님의 시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딱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서 불법이 없고 진리가 없는 시대가 한참 계속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 부처님이 또 출현을 해요. 그 부처님은 뒷밤가라 전전에 이제 부처님한테 또 수기를 받았던 보살생을 마치고 이제 그때 나서 다시 불법을 열어요.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아요. 깨달으신 내용은 똑같아요. 우주적 이법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비유하면 만유인력 법칙이 원래부터 있었죠. 그런데 뉴턴이 그것을 발견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와 같이 불법도 있는데 첫 번째 뉴턴이 다 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인류가 멸망해버리거나 과학이 다 소멸해버려요. 그게 다시 무지한 시대로 돌아가는데 두 번째 뉴턴이 또 나타나겠죠. 먼 미래에. 그와 같이 두 번째 부처님이 또 나타나요. 역시 또 그 부처님의 시대도 끝나면 또 한참 동안 불법 없는 시대가 있다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4번의 부처님이 지나가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차례가 온 거죠. 이것은 이제 종교적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절 안으로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외재적으로 볼 거냐 내재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이 윤회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그 철학적, 논리적, 종교적 주제이기 때문에 언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지금까지 저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으로서 알 수 있듯이 무턱대고 경전에 있으니까 라든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현대인이자 종교 밖에서 삶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과학을 아는 사람으로서 과학자처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물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확인하는 그런 것을 먼저 믿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윤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 부처님의 캐릭터인 봉사자, 희생자는 전생의 그 보살행을 할 때의 부처님에게 제가 붙인 캐릭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사람인데요. 이제 금생에 태어나셔요. 이거는 이제 외재적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이 돼요. 오따마 시다르타라고 한 아기가 태어난 거죠.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요. 뭐 다를 것도 없어요. 경전에는 뭐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고도 하고 어머니의 옆구리로 나왔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종교적 표현법이죠. 그걸 글자 그대로 믿을 수는 사실은 없죠.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기독교가 처녀수태를 이야기하고 무슨 뭐 동방박사를 얘기하는 걸 또 믿어야 되겠죠. 절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걸 믿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회나 절 밖에서 그런 소리 하면은 제정신 아닌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밖에서 볼 때 그냥 보통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고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모이자 그 양모인, 이모이자 양모인 이제 마빠자빠띠에서 이제 양육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쭉 자라는데 그 자라는 과정이 물론 비범하죠. 장차 부처님이 되실 분이 뭐 자질이 보통 자질이었겠습니까? 비범 또 비범했죠. 그러나 아무리 비범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보통 사람인 면이 있는 것이 우리와 똑같이 생로병사와 괴로움을 겪으셨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세 번째 캐릭터인 구도자가 될 필요가 없죠. 그 보통 사람으로서의 석가모니는 아마도 술도 마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창칼을 들고 막 무예 연습도 하고, 나중에 부처님으로 보면 부처님이 칼을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학습을 하고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 나무 밑에 가서 공부를 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성적인 결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처님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랑 똑같이 남녀관계를 갖고 자식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캐릭터가 보통 사람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전혀 뭐 반대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근데 다릅니다. 그 비범성이 있어요. 그 보통 사람 속에. 비범성이 이제 구도심으로 나타나요. 이 구도심이 보통 구도심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의 출가 동기를 부처님의 나라인 사키야국이 약소국이었다. 그것을 비관해서다. 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뭐 우울해가지고 출가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이제 도피로 출가하셨다는 건데 도피로 출가한 사람이 부처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힘들어서 도피했는데 저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부처는 그냥 다른 아무것도 못 돼요. 약소국이라고 주눅 들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다고 힘 빠지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겠네요. 보통 위대하고 보통 훌륭한 사람도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부처님이 얼마나 상상력이 빈곤하면 그런 소리를 할까요? 네 번째 캐릭터에서 그게 나타나죠. 고행자. 처음에 부처님은 출가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알라라 카마라하고 옵다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스승한테 가서 수행을 하죠. 명상을 해서 7선정, 8선정이라고 하는 깊은 명상 체험을 해요. 명상 체험을 하고 스승들은 이것이 열반이다. 이것이 생로병사와 우비고뇌라고 하는 고통에 대한 마지막 해답이다. 이렇게 해서 그대는 이제 나와 같이 됐으니 나와 함께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살자. 이랬는데 부처님은 아니라 그러면서 떠나요. 명상에 들었을 때의 그 고요함, 그 평온함, 그 행복함은 거의 그 양반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름 같은데 이제 햇빛이 들 때 이렇게 보면 날아다니는 먼지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환한데 깨끗한 이 공간에 먼지가 하나 싹 날아다니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공간이 마음인데 이 먼지가 하나 날아다니는 거예요. 부처님 보니까. 먼지 하나만 있어도 완전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완전을 원하셨어요. 99% 말고 99.9도 말고 99.9999 아무리 해봐야 100이라고는 완전에 비할 때는 불완전이에요. 1이나 똑같아요. 1도 불완전, 99.999도 불완전. 그거 말고 그야말로 100 이걸 원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명상에 들었을 때는 완전해 보이지만은 사람이 하루 종일 명상에 들 수 있나요? 하루 종일은 들 수 있겠죠. 이틀도 들 수 있겠죠. 그럼 30일간, 3년간 들 수 있나요? 언젠가는 명상을 그만두고 나와서 식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명상에서 나오면 먼지가 떠요. 바로 이것이 선정주의, 적정주의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선정주의, 적정주의 문제점을 잘 모르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나중에 열반이라고 하는 완벽한 경지를 얻으시지만은 열반은 명상에 들어갔을 때만 열반이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오고 상관없이 열반이에요. 그래야 완전이에요. 그래야 백이에요. 명상에 들어가면 완전인데 나오면 마음이 움직인다? 그럼 불완전이죠. 이것을 완전으로 여기고 이 수행을 선정 중심으로 명상 중심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능하면 시간을 나온 시간을 줄이고 가능하면 들어간 시간을 많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되죠. 나의 행복, 나의 완전만을 추구하면서 나온 시간이 없으니까 남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남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죠. 이것이 이른바 넓은 의미의 소승이고 넓은 의미의 적정주의, 선정주의예요.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나 자신의 명상을 통한 내적인 완전함, 깨끗함. 그러나 남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진정한 의미의 명상은 그 두 가지를 가리지 않아요. 그 비밀이 위파사나 명상에 있는 것이고 이 두 들어가서나 나가서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위파사나 명상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 명상법을 처음 발견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위파사나 명상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않고는 부처님의 위대하심과 부처님의 본질 또는 불교의 본질, 불교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두 스승 밑에서 굉장한 명상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는 좋으나 나올 때는 안 된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완전히 폐기해버립니다. 없던 걸로 하는 거예요. 제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출발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글장인데요. 문학을 해서 저는 대단한 성취를 하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면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근데 노벨 문학상 문학 싹 이쪽으로 돌려버리고 나 이제 문학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림을 그릴 거야 하고서 미술대학에 들어가고 처음부터 회화 공부를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 비슷해요. 최고 경지를 얻어놓고도 1%, 0.1%, 0.01%가 부족하면 제로로 돌려버리고 다시 출발하는 용기.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얼마나 완전한 진리를 원했던가.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달려들었는가. 얼마나 용감했는가. 얼마나 박력 있게 밀고 나갔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고행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6년 고행은 아무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고행이었거든요. 부처님처럼 열심히 자기 몸을 괴롭혔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견뎌낸다는 것은 그 배경에 그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구도심이고 용감함이고 의지력이고 박력인데, 그 6년을 밀고 나갈 힘을 출가할 때 벌써 등에 짊어지고 나온 것인데, 이런 분 보고 무슨 뭐 약소국이니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 의지력은 세속에서 위대한 의지력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대단한 성취를 했던 사람들, 뭐 카이사르라든가 뭐 칭기즈칸이라든가 무슨 나폴레옹이라든가 이런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면 뛰어나지 무작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구도 이제 고행의 길을 들어서시는데, 이 고행에 대해서 이제 6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고행도 역시 잘못이다 또 아셔요. 역시 이것을 또 제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행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까 선정주의는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고행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대답으로서 부처님은 중도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중도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차타 중도, 뭐 불일불이 중도, 뭐 거래 중도, 기타 등등의 중도를 이야기하게 되지만, 이 당시의 중도는 그런 중도가 아니라 고락 중도예요. 고, 괴로울고, 락, 즐거울 락. 괴로움과 즐거움의 중도에 관한 중도입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의 중도라는 건 뭐냐면은, 공자님 말씀으로 치면 과유불급이라는 거예요. 지나치면 모자라는 거하고 똑같다. 노력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중간에 노력을 해야 돼요. 힘을 들일 만큼 들이고 넘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자라서도 안 돼요. 노력이 부족해도 안 되지만 노력이 넘쳐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고요. 넘치면 대개 사람들이 그걸 칭찬을 해요. 대단한데 하고. 자기는 칭찬받으니까 잘못인지 몰라요. 근데 속으로 데미지가 쌓여요. 비유하면 내가 역도를 100kg을 들 수 있어요. 근데 120kg을 갖고 연습을 하면 내상을 입겠죠. 근육이 다치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100kg도 들지 못하고 90kg, 80kg밖에 못 들겠죠. 그러면 100kg로 계속 연습을 해요. 중도라고 해서. 그럼 늘까요? 그래서 경전에도 없고 다른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는데, 제가 저 나름의 중도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중도란 100에서 105까지의 노력을 말을 해요. 100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보다 약간 힘들어야 돼요. 99 이하로 내려가면 물론 게을러서 안 되죠. 근데 100을 가지고도 안 돼요. 105를 해야 돼요. 약간 힘들게 해야 돼요. 근데 105로 넘어가면 이제 고행이 돼요.
그러면 100과 105 사이, 이제 물론 숫자로 5로 했지만 정확하게 5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중간지대가 있는데 그 중간지대와 중도지대와 고행지도의 차이는 뭐냐. 105라고 하는 시점을 무엇을 가지고 내가 알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것은 마음의 짜증이에요. 내가 남을 도와요. 남을 봉사를 해요. 자식을 위해서도 하고 이웃 사람을 위해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을 위해서 이른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계속 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힘들면 좋아지는 것이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짜증나기 시작할 시점이 와요. 그러면 좋은 일을 중단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데도 막 남이 칭찬한다고 해서 106, 107, 110, 120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 안에 그 짜증이 점점 쌓여요. 밖으로는 남는 장사를 했는지 몰라도 안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해요. 그리고 이 안에 쌓인 것은 절대로 그냥 안 나가요. 반드시 보상을 요구해요. 시어머니한테 계속 구박을 당하면 며느리는 차마 말도 못하고 참고 참으면 안으로 쌓이잖아요. 그럼 시어머니하고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부직갱이를 가지고 고양이를 때리든지 부엌 바닥을 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돼요. 사실은 이러한 고행의 문제점을 모르는 참선자들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남들은 막 칭찬을 해요. 잠을 안 자고 한다더라. 뭐 밥을 안 먹고 한다더라. 뭐 무슨 3년 동안 뭘 했다더라. 뭐 벽장문을 닫아놓고 했다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면 남들이 막 찬탄을 해요. 잘못인 줄 전혀 몰라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10년이고 20년이 지나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쌓느냐. 계속 짜증과 화만 쌓여요. 이 화는 뭘 먹고 자랄까요? 칭찬 먹고 자라요. 훌륭하십니다. 소리 듣고. 근데 그 사이에 관절은 멍들어가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정신은 정신대로 진보는커녕 퇴보해요. 마음이 점점 옹졸해지고 어두워져요. 얼굴이 박질나나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얼굴이 밝아지겠어요? 버럭버럭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선을 20년, 30년 한 분들은 두 그룹이 있어요. 중도적으로 자기를 잘 다니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신 분들은 갈수록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갈수록 수행이 쉬워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 화를 잘 내. 소리를 막 질러. 큰 소리를 쳐. 그리고 내가 막 잘났다 그러고 또 남 비판을 해요. 쟤는 말이야 깨닫지도 못했는데 깨닫다고. 근데 제대로 가신 분들은 안 그래요. 보상을 박수, 남들 칭찬해서 구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 보상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해탈되어 가고 있어요. 점점 넓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부드러워져 가고 있어요. 점점 밝아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보상인데 남이 나보고 뭐 너 가난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부자인데. 도, 고, 마, 성이란 말이 있어요. 도가 높아지면 마, 장애와 방해자가 많아진다 이러는 것인데 이 말은 틀려요. 도가 높아지면 마가 약해져야 돼요. 도고 마 약이에요. 그래야 부처되죠. 갈수록 힘들어지면 누가 부처되겠어요? 점점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부처가 돼요? 아니에요. 점점 쉬워져야만 부처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 양반이 고행하고 있는 거 보고 찬탄하면 안 돼요. 제 양반이 행복해하고 있는지, 제 양반의 표정이 부드러운지, 자락하고 있는지, 스스로 즐거워한다. 이게 스스로자 즐거울라. 자락, 자족. 자신 쪽에 향기가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남이 받아가든지 말든지, 자신 살림이 부자고,
자신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언어도 행복하고 표정도 행복하고, 사실은 나이 40이면 얼굴 책임을 지라는 링컨의 말이 있지만 한 60쯤 된 수행자 얼굴만 봐도 똘똘 뭉치고 어둡고 화잘 내고, 그런데 법단에 올라가면 무슨 고매한 소리, 무슨 생사초월이니 무슨 할, 방,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에 쌓은 화, 그동안에 했던 고행, 그것을 엉뚱한 데서 보상받으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는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고 그렇게 바보일 수가 없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도자도 심지어 6년간이나 이것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해요. 고래로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사람은 육과 영으로 이분화돼서 이해됐어요. 그리고 영적인 상승, 영적인 향상은 항상 육과 대립시켜서 육을 억누름으로써 영이 살아난다, 이렇게 봤어요. 그건 뭐 어느 문화권이나 다 그랬어요. 부처님도 이 상식에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게 아니네. 몸과 마음이, 영과 육이 싸울 일이 아니에요. 육으로 하여금 육자리에서 제대로 자기 할 일 하게 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제대로 마음 자리에서 마음 일을 하게 하면 되지. 왜 둘이 싸워야 하나요? 왜 둘로 나누어 놓고 둘이 전쟁을 붙여요? 제3의 길, 왼쪽과 오른쪽을 쌈붙이는 길이 아니라 왼쪽도 좋고 오른쪽도 좋은 세 번째 길, 이것이 중도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고락중도에 대해서는 따로 1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수행에서도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고 명상을 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명상하시는 분들 또는 종교생활을 하는데 남에게는 참 훌륭한 보살님이야, 훌륭한 거사님이야 칭찬받고 훌륭한 성도님이야 칭찬받는데 속으로는 힘들어하는, 그렇게 해서 20년, 30년까지는 견뎠는데 이제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답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스승이라든가 지도자한테 물어보면 훌륭하시라고만 하지 사실은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안 하거든요. 모두 다 훌륭하다고 그러고, 지도자들이 훌륭하다고 그러니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그 생각을 못 하셨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행을 하시다가 이건 아니야 하고 이제 중도를 하시기로 결심을 하자. 5명 옆에서 오따마 시달타 이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으면 한 수 배워야겠다 하고 있던 5명이 아니다 하고 가버리죠. 이 사람은 영과 육을 전쟁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락으로 본 거죠. 타락이 아니에요. 제대로 가운데 길을 가기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상가로서의 부처님입니다. 아까 다른 스승 밑에서 배웠던 그런 명상가 말고 그들은 몰랐던 당신만의 명상법을 찾아내는 명상가, 위파사나 명상가예요. 이 위파사나 명상은 세계에 많은 명상법이 있어요. 1000가지, 10,000가지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묶어서 부처님 표현을 하면 사마타 명상이에요. 집중 명상이에요.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모든 명상법의 기본은 마음을 어떤 대상에 집중시켜요. 근데 그 대상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 만들면 돼요. 저기다 집중해 그러면 또 하나 만든 거예요. 하느님에게 집중하든 뭐에도 집중하든 집중하면 마음이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면 마음은 멈추게 되고, 멈추게 되면 번뇌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 원리에 의해서 수많은 사마타 명상법이 있고 부처님도 그 명상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다른 스승 밑에서 그 명상법을 해서 실선 8선까지 얻으셨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집중을 계속하면 어느 수준을 딱 넘어서면 인식이 작동을 하지 않게 돼요. 뭔가를 아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계속 몰두해 본 적이 있으면 알죠. 어느 시점을 딱 나가면 시간이 지났네? 30분이 지났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비어있는 30분 동안 무슨 알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그만큼 빨리 지나갈 만큼 번뇌가 없었던 기간인 것은 맞는데 나왔을 때 그 효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 선정 상태에 들었던 그 효과가 영향을 미쳐서 나와서 한동안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하는 것은 효과인 것은 맞아요. 근데 덜 흔들리게 할 뿐 아주 흔들리지 않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진리를 깨달아버리면 나와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깨달으려면 인식, 무언가를 아는 능력이 없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몰입되고 집중되기는 하되 인식은 사라지지 않고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 2, 3, 4, 8선까지의 명상이 있는데 4선 이후에 들어가면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4선에서 더 이상 들어가질 않아요. 4선에서 딱 멈춰서 마음의 집중과 고요와 평화는 유지한 상태에서 나머지 5선, 6선, 7선, 8선에 들였던 집중력을 제하고 집중력을 반만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아는 능력, 알아차림의 능력, 통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위파사나 명상입니다. 이른바 성성적적이죠. 적적, 고요하다는 것은 1, 2, 3, 4선정만큼 집중을 해서 마음이 꽉해진 거예요. 물이 수평이 탁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빛이 들어와야 돼. 알미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빛이 나머지 50%로 딱 들어와서 고요한 상태에서 딱 사물을 비추는 거죠. 그것이 성성이죠. 성이라는 것은 술이 깬 사람처럼 또는 새벽별처럼 의식이 초롱초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식이 초롱초롱하다는 말은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뭔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멍하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알아차림과 집중이 1대1로 딱 균형을 이루어서 이번에는 어디를 쳐다보느냐. 알아차리려면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매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위파사나는 자신의 신, 수, 심, 법을 알아차리잖아요. 몸 알아차리고 수, 느낌 알아차리고 심, 마음 알아차리고 법 알아차려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거죠. 이것도 사마타와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대상에서 찾지 않아요. 나를 봐요.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오온 했어요. 비출조 볼견 오온이에요. 오온을 비추어 보셨다 이렇게 됐어요. 위파사나가 말하는 신수 신법이 오온 아닙니까? 몸, 느낌, 심수 똑같아요. 신이 색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오온에서 색수 상행식의 색이 신이에요. 수는 아예 글자조차 똑같네요. 느낌. 그 다음에 심, 색수 상행, 상행이 심이잖아요. 식도 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신이에요. 심신. 오온도 심신이고 위파사나가 말하는 사념처 네 가지도 신심이에요. 심신이에요. 심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크게 집중된 상태에서
이제 그 비추어 봄이 이제 빛에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빛을 쏘아내는 건데 조견이라고 그러죠. 빛을 쭉 볼게 비추어서 싹 보는데 이 비춤이 뭐 촛불 하나 켜놓은 것 같은 비춤도 있고 뭐 옛날엔 촉이라고 그랬죠. 5촉짜리 전구로 비출 수도 있고 10만 와트짜리로 확 비출 수도 있잖아요. 그 비추는 힘, 이 힘만큼 깨달음 깊이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심신을 확 비추어 보는 거예요, 부처님. 낱낱이 비추어서 서치라이트가 한밤중에 확 켜니까 거기에 뭐 개미가 지나가든 뭐 먼지가 하나 떠있든 다 보는 것처럼 싹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자재부사는 공 비추어 보니 원이 공했다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대승불교의 표현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표현은 연기예요. 여기서 연기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진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이 무아예요. 수많은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어떤 요소 중에 주장선수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연기라고 하는 것을 통찰하자 만사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즉 나라고 하는 생각, 그 나라고 하는 생각이 수많은 요소 중에 어떤 놈 하나를 붙들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 세워놓으려고 하고 그 나라고 하는 놈 때문에 그것의 근거에서 그거에 기반해서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그놈 자체가 공해버리고 연기로 돌아가 버리니까 가상은 나는 있지만 그것은 가유적으로 임시적으로 있는 나이기 때문에 원래 생겼다고 할 수 없고 생겼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철저하게 환하게 통찰해버리면 나 위에 근거해 있던 많은 문제들이 다 원인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 명상법을 발견하신 캐릭터, 명상가로서 캐릭터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상가죠. 인류 역사상이 아니라 천상천하에 이것만이 진정한 명상인 최고의 명상을 발견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수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되시는 거죠. 지금 이제 명상이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가고 있고 서양인들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에 서양의 명상이 갔을 때는 기독교 쪽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암시 같은 거 아니냐. 정말로 명상하면 좋은 거 맞아. 이렇게 됐는데 많은 보고들이 명상하면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명상을 계속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몰랐던 위파사나라고 하는 명상법을 알게 된 거예요. 바꿔 말해서 부처님이 명상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집중만 하는 사마타 명상, 그 다음에 집중 50%만 하고 나머지 50%를 알아차림에 쓰는 위파사나 명상.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명상을 두 가지로 딱 나눴는데 서양이고 누구 간에 명상을 이렇게 나눈 명상가는 그동안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제서야 부처님 그 불법을 하고서 실제로 명상을 해보고 그동안의 명상 연구, 결과, 사실 다 부합해보니 이 분류가 너무나 정확하고 또 집중 명상보다는 위파사나 명상이 정말로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서양의 명상 연구가 수행자가 전부 다 인정하게 됐어요. 이제 와서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것을 이제 와서 인정하다니 정말 늦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영 모르고 있다가 근래 와서 이제 조금 알게 되죠. 저 경우는 1989년에 우리나라의 위파사나 명상이 맨 처음 소개될 때부터 명상을 접하고 그 뒤로 계속 관심을 갖고 나름
조촐하게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명상가로서의 캐릭터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리수화에 딱 앉으셔서 하룻밤 사이에 탁 깨달음을 완성하셔서 각자 깨달은 분 부다가 되시죠. 무상의 정등각자가 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기회에 또 많이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이 되셨다 이걸로 그냥 저 6번째 각자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엔 이제 교육자에 남을 가르치죠. 스승으로서 처음에 5 제자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카사파 형제 또 1000명을 또 교화하시고, 기타 등등 하면서 계속 교육을 해서 뭐 가릴 바가 없어요. 위에 왕, 귀족, 남성, 여성 가릴 것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어요. 귀신이라도 좋아요. 누구든 다 가르쳐서 거의 실패하는 일도 없어요. 예외가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교육자로서의 부처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따로 이제 또 그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설법하거나 가르치지 않아요. 이미 해탈했어요. 뭐하예요? 우리가 흔히 뭐 불교인으로서 부처님을 위하여, 불교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부처님을 위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허공처럼 텅 비었는데 허공을 어떻게 위할 거예요? 내가 신자를 100만 명을 모아가지고 부처님 앞에 절을 하면 부처님은 더 영광스러워지고 부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부처님은 외부로부터 그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해탈이고 그게 열반이에요. 허공에다 물을 끼얹든 뭐 오물을 끼얹든 뭐 무슨 꽃을 던지든 무슨 흙을 던지든 아무 소용이 없듯이, 부처님은 마음에는 내가 영광을 드리려고 해도 받을 영광이 없어요. 받을 뭐가 없는 텅 비었는데 어떻게 받으려면 받을 벽이 있어야 돼요. 뭔가 서 있는 게 있어요. 거기 탁 건드리면 얘한테 받든가 말든가 하죠. 말뚝이 박혀 있든지 손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말뚝도 손도 없는 허공인데 거기다가 어떡할 겁니까? 부처님을 위할 수가 없어요. 불법을 위할 수도 없어요. 불법은 그냥 있는 거예요. 허공처럼. 그것을 내가 보고 나를 위하는 거죠. 아직은 허공이 되지 않은 나를 위해서 나도 허공되는 거예요. 이제 경전에는 부처님이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설법을 통해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뼈의 얘기예요. 살과 피가 빠진 얘기예요. 나무로 치면 줄기만 있고 꽃과 열매와 그런 것은 다 빠진 거예요. 잎은. 미인이 있는데 그 미인을 엑스레이를 딱 찍어갖고 가져오면 미인 엑스레이나 내 엑스레이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미인이고 내가 추남이다 할 때 그 사람이 미인이고 내가 추남인 것은 뼈에 달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피와 살, 피부 여기에 달려있잖아요. 부처님의 설법은 언어로 하는 것이고 그 언어는 뼈예요. 거기에는 많은 살이 있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해탈자가 풍기는 카리스마, 텅 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장악하는 그런 법력, 무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인품만큼 남을 감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품이 없는데 말만 잘해갖고 아무 소용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경전을 그대로 읽고 부처님이 그때 하셨던 설법을 내가 읽으면 나는 뼈는 가져왔으니까 나도 깨달아야죠. 근데 왜 우리는 못 깨닫나요? 그때 그 사람은 깨달았는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현존이 있고 그 현존이 풍기는 막강한 법력. 그래서 친견인 거예요. 친견. 직접 도인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 도인한테 들은 말을 적어가지고 와서 옆에 사람한테 이게 왜 소용없어요. 평생을 돌을 닦은 그런 분들이 풍겨나는 막강한 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단순한 교육자가 아닌 스승도 단순한 스승이 아닌 그런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그러한 캐릭터를 갖고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자예요. 그 뼈 문제는 결국 언어 개념으로 하는 건데, 이 뼈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논리, 철학, 사물을 낱낱이 분석하고 아주 정교하게 다룰 줄도 아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나 무함마드하고는 다른 부처님의 특징이죠. 예수님은 철학적 언어를 쓰지도 않고요, 개념적, 논리적 설법도 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쪽에 있지 않아요. 다른 쪽에 위대함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논리 철학으로 상대를 하자. 그러면 나도 상대하마 하고서 외도들을 탁 논파를 해버려요. 아주 정교하죠. 그러면 철학자로서 부처님이 단지 철학자이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철학자는 생각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그 철학이 반드시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 실천, 수행으로 연결되기 위한 철학이에요. 실용 철학이죠. 철학을 위한 철학, 이거 아니에요. 철학이 구도와 연결되고 수행과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즉 괴로움을 덜어주고 행복을 누려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러한 철학자이셨죠. 아홉 번째로 이제 입법가이신데, 입법가이자 행정가이자, 그러니까 이제 국가로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3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인데, 이 3부를 부처님이 다 하셨어요. 다만 세속에다 하지 않고 이 세속사회, 아까 말한 외재적 세속사회 안에다가 절이라고 하는 내재적 울타리를 치고 공간 하나 만들었잖아요. 성단이죠. 그 성단 안에는 당신의 그 관할권역인 거예요. 그 관할권역을 경율론 3장 중에 율장, 이 율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입법이에요. 그 숙녀들을 관리하는 정관, 회칙, 법률, 헌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숙녀들을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사법적으로 판결하신 거죠. 그런데 그 율장에 나타난 부처님의 입법, 사법, 행정의 그 철학 내지는 사고 내지는 방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2500년 동안 존속할 만큼 대단했어요. 어떤 법률이 2500년 된 게 있습니까? 어떤 법제도가, 또 그 제도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탐진치를 가진 중생들의 모임이거든요. 승려라고 할지라도 탐진치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탐진치가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만 해도 적어도 수천 명에서 10,000명 정도는 아마 부처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뭐 문서로 법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다 구두로 전달을 해요. 그리고 다 몇백 미터, 몇천 미터, 심지어는 몇십 리 밖으로, 몇백 리 밖으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이 법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로 묶여지고 그 승단이 화합하는 공동체로서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심지어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북방의 율장은 좀 약화된 면이 있습니다만, 남방, 스리랑카, 미얀마, 타일랜드, 이쪽 승려들은 제가 알기로는 타일랜드에 30만 명, 미얀마에 30만 명의 승려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승려들은
우리 북방의 스님들보다 훨씬 계율이 엄격해요. 정말로 무소유자이고 정말로 오호불식하고 그래요. 근데 누가 뭐 군대 가라고 국가에서 징집하듯이 징집을 했습니까? 겁을 줬습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서 출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남들이 다 하는 뭐 남녀관계도 하지도 않고 맛있는 거 먹지도 않고 무슨 돈을 많이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무소유자로서 살도록 60만 명의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율장의 그 제도를 2500년 전에 창안하셨고 그것이 현재도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한 인간이 했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왜 불교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지 않는지 두고두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을 잘 연구를 하면은 여기서 많은 세속적인 지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에요. 율장의 정신 자체를 보자 이거예요. 율장 한 구절 구절을 보는 게 아니라 율장은 어떤 원리에서 이것이 만들어졌길래 2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고 탐진치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화합하는 집단. 탐진치가 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반탐진치, 탐이 아닌 무탐, 진이 아닌 무진, 치가 아닌 무치의 승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뭐냐 이걸 연구하자고요. 이걸 연구해야만 그리고 그 답을 잘 얻어야만 오늘날 한국 조계종을 비롯한 승단의 문제에 길이 열릴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1시간 이상 할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어쨌든 부처님이 위대한 입법가이자 행정가이자 사법가였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봉사자 희생자는 전생 얘기니까 내재적 즉 불교 신자에게는 통하지만은 바깥 분들에게는 뭐 당신 믿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생각은 판단 좀 보류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거의 일반인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부처님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하나 문제가 있다면 약간 명상가라든가 무슨 철학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소수 의견일 겁니다. 근데 10번째 승리자 이것은 다시 내재적인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셨죠.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는데 부처님의 돌아가심 불교 말로는 인멸인데 빨리어로는 파리 닛바나예요. 이것을 음사를 해서 소리 번역을 해서 반열반합니다. 절반이란 뜻이 아니에요. 반자는 파리를 반 그런 거예요. 열반인데 닛바나가 열반이고 파리 닛바나니까 반열반한 거예요. 대반열반경이라고 있죠. 대반열반경이 아니라 큰 반열반경. 이 대반열반경은 북방 대승경전에도 있고 저쪽 남방 상자불교에도 똑같은 마하파리 닛바나 숫다가 있어요. 이 마하파리 닛바나 숫다는 부처님이 나 앞으로 3개월 후에 반열반 하겠다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석 달간의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부처님의 경전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사무치는 그런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허공처럼 텅 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지만은 그런 부처님도 가끔 우리를 그건 비인간적이라는 거거든요. 그 허공의 마음은 도무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희비애락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 인간적인 모습을 잠깐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몸이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든가 마을을 지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마을을 돌아보면서 그곳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끔 나올 때 전율할 정도로 감동을 하죠. 부처님이 인간이시구나. 그리고 부처님이 또 인간으로서 돌아가셔요. 배탈을 나고 설사를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뒷땀을 흘리고 돌아가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불제자는 그분의 돌아가심이 우리들의 죽음과는 전혀 달랐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첫째, 이것은 외제적, 내재적하고 상관없어요. 먼저 3개월 후에 나는 가겠다 하고 정확하게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나중에 해석해 보니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해석이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 없어요. 난 석 달 있다 갈 거야. 그건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명백하게 한 사람도 그걸 가지고 뭐 오해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미리 짐작할 필요도 없어요. 아, 석 달 있다 가시나 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석 달 동안 당신의 가른 심을 쭉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라상수안을 딱 누르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간다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죽음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피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날짜를 선택하고 내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요. 죽음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죽음과 전혀 다른 거죠. 첫 번째 특징이에요. 부처님의 돌아가심은 당신이 주체가 된다. 두 번째는 평화롭게 가요. 명상을 통해서 아주 평화롭게 가요. 그 다음에 밝은 길로 가요. 아는 길로 간다고요. 죽고 나서 캄캄한 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명상을 해서 수없이 명상 세계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그 명상의 길을 통해서 가요. 이것이 부처님의 돌아가심이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돌아가심, 부처님의 반열반은 죽음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예요. 죽음을 빨려는 마라라고 그래요. 마라한테 이기신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은 명상과 해탈을 통해서 평화와 고요 속에 예수님은 비통하게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시지만은 부처님은 평화롭고 고요하게 가세요. 예수님은 막 절규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 마쳤다. 그래서 당신의 삶의 종지부 마침표를 탁 찍어요. 언어로서. 부처님도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이다 하고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 전에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쫙 정리해서 딱 두 마디를 하세요. 재행무상 정진. 모든 것은 덧없다. 그러므로 정진을 하여서 너희들은 너희의 수행을 완성하도록 하여라. 이거예요. 모든 것은 덧없다. 무상. 불교의 출발은 고아 아닙니까? 삶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로 가는 몸의 괴로움과 우비고뇌로 가는 마음의 괴로움,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불교가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째서 생기냐면 무상에서 생기는 거예요. 덧없기 때문에 생겨요. 무상 즉 고예요. 그러므로 첫 출발이 무상이에요. 무상은 불교가 알파예요. A예요. 가예요. 그러면 불교의 오메가, 불교의 Z, 불교의 하, 가나다라 바바 사하 자차카타 파하 하는 뭔가요? 그거는 해탈열반인데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500명의 비구들은 해탈열반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지도책도 알고 있어요. 지도책을 들고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도.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는 거는 대신 못 가지고 본인이 가야 돼요. 노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를 알고 있는 전제하에 다른 설법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까 열심히 해.
이게 마지막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착은 저절로 될 테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재행무상과 정진이라는 이 두 단어는 그런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이다 까지 하시고 영상 1선정, 2선정, 8선정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데 3선과 4선으로 넘어가면서 딱 마지막 3선과 4선 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예요. 가장 고요하지만 성성적적한 상태. 성성하게 깨어있으면서 가장 평화로운 그 상태로 가시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의 반열반. 죽음이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악마, 그것을 이겨내신 부처님의 위대한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상 부처님의 그 위대하심을 10가지 캐릭터로서 설명해 보았습니다.